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통합 찬송가는 442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매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먼저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됩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작은 희망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 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결코 쓰러져 버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소중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외침 가운데에 환경을 열어주시고 질병이 치료되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정숙 권사님,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고 그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함을 주시고, 기도하며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지혜를 더하시고 또한 바른 판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도전 가운데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야훼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야훼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말들을 전하는 싹군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 반드시 싹군이 전하는 잘못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거짓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앞서서 사람이 전하는 것이기에 사람의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들로 사람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엉뚱한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끌려가다 보면 결국은 삶의 실패함과 좌절과 또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빈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게 된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내가 잘못해서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그것을 잘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무리에 속아서 자신의 재산도 다 탕진하고 삶도 피폐하게 되어서 그제서야 이것이 잘못된 일이구나 라고
돌이켜 돌아올 때에 그 버려진 허비된 낭비된 돈과 또한 삶과 인생과 깨져버린 가정과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많은 인생들을 보며 우리가 동일하게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순종하며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기 힘든 그 상황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른 선지자들이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도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의 대표로 묘사되고 있죠. 역시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그 선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 그들이 점을 치는 사람을 우리가 앞장에서도 살펴봤듯이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해서 자신의 그러한 앞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는 이 과정들이 중요한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선지자의 역할의 중요함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의 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들을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떠난 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실 것이다. 그 약속을 통해서 세워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전달될 것이고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했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도 증거하고 있어요. 예배 중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지금도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떠한 미사 요구에 섞인 그러한 메시지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 순종하는 자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신 이 메시지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주시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또 순종하고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엉터리의 말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셔요. 20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에 분명히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거짓을 전하는 동일한 그러한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참과 거짓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면 우리가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의 영을 가지고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살그머니 접근해서 우리를 속삭이는 그 말들 가운데에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야훼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법 가운데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심어주죠.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어떠한 위험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자신의 무리들 가운데에 자신의 논리의 가운데에 따라오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거짓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등장을 하죠. 몇 월 며칠에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몇 월 며칠에 이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다미선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했고 또 수많은 이단들의 무리들이 그와 같은 시도를 하다가 결국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서 그들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졌던 그러한 일들을 보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이단들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말이다.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애굽의 그 바로 궁에 있었던 그러한 주술사들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순간의 기적들을 그들도 나타내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바로의 그 궁에 있었던 그 주술사들이 막대기를 던지면서
그 막대기가 뱀으로 변했던 그러한 일들, 그러한 어떠한 순간적인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를 구분하는 그 일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언, 예언의 성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과 어긋난다면, 성경에 벗어나 있다면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최종 잣대는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들이 전하는 예언이 이 성경에 바로 부합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라는 사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전에 한 20여 년 전쯤에 많은 은사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유행하던 그 시절에 금리발을 행하는 그러한 은사가 있었어요. 금리발을, 이 사람이 어떤 썩은 일을 손에 대고 안수하면 그 이빨이 금리로 변화되어지는 일. 그래서 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금리발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한마디는 그 일이 성경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어요. 그 사건이, 그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 그러한 이야기는 없는데요. 그러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판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우리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 나가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은, 성경에서 증언하지도 않는, 성경에서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확률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현상 중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 하는 그러한 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진다라는 것. 그런데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다가 결국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서 허탄한 이야기들로, 또한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로 우리 가운데 접근하는 그러한 이단과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의 그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늘 기도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바른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에 들려집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의 무리들이 자신의 무리 가운데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했고, 여전히 구원파와 여호와의 증인 또 수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계략과 더불어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바른 메시지들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러한 바른
그 길 가운데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더불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입술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온전히 깨어 기도하는 자들로서 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은 그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불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삶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그 영향도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히 모든 환경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도 속히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망가져 있는 경제와 가정과 또한 모든 사회 시스템들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한숨을 들이내쉬고 있는 그 우리 성도들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우리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정수 권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이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선택과 판단이 또한 지혜가 필요할 때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전사님 모든 가족들이 우리 장로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로움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